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덜하지도 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뭔가를 하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롭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뭔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덜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하였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기 시작하는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덜 사랑하시지도 더 사랑하시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은 온전히 그 자체로 온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 아래서 우리는 삼천의 물질 세계에 지배당하고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삼천의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 아래서,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한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 살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없습니다. 삼천의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없어요. 할렐루야. 반쪽짜리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의 과거의 죄는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대속하여 주셨지만, 미래의 죄는 여전히 나에게 속해 있고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지어야 된다는 그러한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어쩌면 이 말이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이제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나의 앞으로요 미래에 지을 죄나 실수나 어떠한 일이든 내가 책임지는 게 맞지. 이것이 합리적으로 또한 이성적으로 그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 말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신 그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미래의 죄도 여전히 씻고 새롭게 하고 용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 시작할 때 복음의 능력, 그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영원토록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추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미래의 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것은 일부 나의 잘못이고 일부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결하도록 나는 노력하며 이젠 제대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 합리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 삶에서 변화와 회복과 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거짓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럴듯하게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어요.
과거의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으니 이제 미래의 죄는 너의 책임이다. 너가 책임져야 한다. 이젠 너의 노력과 너의 힘과 너의 공로와 의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그럴듯한 합리적인 생각을 우리 마음에 심음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복음 안에서 왕노릇하기보다는 우리가 반쪽짜리 복음 아래서 여전히 종노릇하고 매여 있는 삶, 여전히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원수 마귀가 미혹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기 시작해 보십시오. 은혜를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온전한 복음을 말할 때 저건 너무 위험한데, 저건 저렇게 믿다가는 방종하거나 이렇게 실수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자유를 남용하거나 그 은혜를 남용하는 일이 생길 텐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저 자유를 마음대로 남용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반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예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변화는 더 빠르고 깊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차가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강팍해지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체험할 때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갔던 그 일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는 그 비밀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얼마나 체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사하셨는데 미래의 죄를 사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전가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몸의 종노릇하는 그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매일매일 발견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나타낼 때마다 어떡합니까? 어둠은 떠나가고 나의 옛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나의 속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창조하신 진정한 자, 본래적인 나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비밀은 은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사하심을 받는 자가 되고, 더 사하심을 받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하심을 받지 못한 자는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자비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하면 방종하게 되고 자유를 남용하게 되고, 아닙니다. 천만에요.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본래적인 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할렐루야,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이지 나의 노력과 율법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반쪽짜리 복음에서,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매일매일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지금 여기를 변화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회복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는 만큼, 느끼는 만큼 경건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이 은혜의 맛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원수 마귀의 발에 짓밟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의 맛을 알고 이 은혜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소금의 맛을 회복하게 되고 이 맛을 다른 사람들도 느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사는데 저렇게 얼굴에 빛이 날까?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살길래 저렇게 삶이 은혜로울까? 저 사람은 어떻게 살길래 말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느끼는 것마다 저렇게 은혜롭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저 은혜로 섬길까? 이 복음의 맛, 이 소금의 맛이 회복되면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세움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반쪽짜리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묶여있지 마십시오. 세상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이젠 풀어날 때입니다. 풀어질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그랬잖아요. 이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때입니다. 해방될 때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이 더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이 오면 하위법은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의 법과 관련해서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울의 말로 하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한글로도 보고 다른 버전으로도 보고 영어로도 보고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을 딱 붙잡는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라는 말이었어요. 할렐루야.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바랬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합니까?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조급합니다. 포기합니다. 이젠 손 딱딱 털고 어떡합니까? 뒤돌아서 자기 길을 갑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으나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는 뻔하다. 이젠 다 된 거야. 나의 선험적인 지식으로 어떻게 해요? 이건 이미 결정된 거야. 이건 이미 다 정해진 거야. 되지 않아. 그리고 제 갈 길로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했다라는 거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가운데 바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제 마음을 그렇게 감동과 은혜를 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나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재해를 만났습니까? 예상치 못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하며 성실하게 나름대로 선행을 베풀며 살았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죽을 병, 암 진단을 받고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살아왔는데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저에게 그렇게 소망과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바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많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질병 때문에도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 자신의 무기력함과 인생이 풀리지 않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바랄 수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아브라함은 단순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자기를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운을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요행을 바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냥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막연하게 운이 따라서 행운이 따라서 잘 되겠지, 혹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부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은 누구를 신뢰한 것입니까? 자신의 능력이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었습니까? 자신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운이었습니까? 요행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그의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보면 18절, 로마서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는데 정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믿음으로 뭔가를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고 그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날마다 말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느끼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against all hope라고 영어 성경은 써 있어요. 모든 소망을 대항하는 상황이에요. 모든 내가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다 장애물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불가능한 것처럼 느끼는 그 상황에서 바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이라는 거예요. 17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묘사한 바울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활 신앙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몇천 년이 지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이 이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전하고 이젠 예수님의 그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부활 생명을 온전히 품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과 위협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주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했거든요.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 가운데 사실 초대교회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초대교회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거든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도 그렇게 됐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는 비행기도 없었고 좋은 자동차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 나라와 나라를 여행하는 좋은 수단도 없었던 그러한 열악한 상황 가운데 도처의 위험이 깔린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지금의 유럽 일대, 특별히 지금의 터키 땅, 그리스 땅, 심지어는 스페인까지도 여행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 신앙으로서 선교하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미 구약의 사람이었지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저 모리아 제단 위에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리아 산에서 그 순종의 제단에 자신의 아들을 바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믿음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이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향하여서 칼을 들고 그를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그 믿음이 이삭에게도 있었으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건들지 말아라. 할렐루야. 제단 위에 그 순종의 제단 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옛 자아를 올려놓았을 때 할렐루야.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기의 자아,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았을 때 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어린 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얼마나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힘들어서 바랄 수 없는 상태. 더 이상은 소망이 없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는지를 보십시오. 어떻게 신뢰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십시오. 로마서 4장 23절.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24절이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복음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 믿음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믿고 나의 의를 위해서 나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나심을 믿은 우리에게도 그 의가 고스란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도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약속,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모리아산의 순종의 제단에 나의 옛자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옛자는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입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신체로 이루어진 나의 몸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옛 사람에서 매일매일 새 사람이 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라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순종의 제단에 나를 드릴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나의 옛사람을 올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내 생명이라고 여겼던 내 옛사람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삼중 축복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이 삼중 축복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유보된 것 같고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잘 풀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경우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떠한 이유냐면 우리가 그 모리아 산에 있는 순종의 제단에 나의 옛사람을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 나의 삶에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순종의 제단 위에 나의 옛사람을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거짓자를 그 제단 위에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믿음의 행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의 생각에 붙잡혀 있고 여전히 나의 감정에 묶여 있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옛 사람을 그 순종의 제단에 올려놓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약속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magnify,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흥하면 나의 속사람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지금 여기에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매일매일 나의 옛사람을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신뢰하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내가 여전히 주체가 되면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는 이룰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의 삶의 주체, 주인, 나의 삶의 목자가 되셔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생명처럼 아꼈던 그 이삭을 순종의 제단에 드리니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어린 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이 주체가 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알았노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문제와 어려움과 장애물로 막혀 있어도,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이든 관계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그것이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여러분들은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느껴지는 것은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약속이 지연되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유보된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를 내가 믿음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취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패배했던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승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승리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 마귀는 나의 상처와 아픔, 과거의 경험과 거짓 자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삼천의 불치세계 보이는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종노릇하게 만들고 다시 묶이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을 묶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서 땅을 보는 예수님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운이나 요행이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과 어떤 세상에서 행운을 믿고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을 보는 예수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땅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저주였어요. 십자가는 이 땅에서 볼 때에는 패배였고 고통이었고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하늘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었어요? 하늘에서 십자가를 볼 때는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희생이었고 모든 만물에 비춰지는 빛이었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영원한 승리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였다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땅을 보는 예수님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하늘에서 땅을 보는 예수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바둥바둥 살 때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 문제에 묶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며 살 때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직선적인 시간 안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을 보고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거를 하고 저거를 하고 계속해서 애를 쓰며 나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보세요. 우리가 헬리콥터를 타면 그 헬리콥터 위에서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헬리콥터의 위로 보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시작이요 나는 마침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온전히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에서 땅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땅을 보는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에 나라가 임하시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여기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삶을 예수님은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헬리콥터의 뷰로 아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조급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에 묶여있는 삶을 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눈인 이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도 이루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보다 더 큰 일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을 보는 믿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한때는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서 사라의 말대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보았을 때는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 약속이 땅에서 볼 때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다.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삭을 얻게 되는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헬리콥터의 뷰로 보듯이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헬리콥터의 뷰로 보듯이 하늘에서 땅을 바라본 이 신약의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백부장이었어요. 이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 백부장은 믿음이 막 출중하고 성숙하고 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에서 땅을 보는 이 믿음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땅을 보듯이 믿었거든요.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의 믿음, 이방인이었고 이 신앙심이 얕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빠삭하게 아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늘에서 땅을 보듯이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이에요.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땅의 관점으로는,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는 내 하인이 나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내 하인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저 목수의 아들, 저 보잘것없는, 자기보다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저 사람이 내 하인을 고칠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전혀 없죠. 전혀 없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이렇게 바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적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륜이 적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덜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들 안에 그 놀라운 계시가 성령을 통해서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기적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 또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믿음,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믿음, 헬리콥터의 뷰로 지금 여기를 바라보는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모두 취함으로써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또한 백부장과 같이, 또한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